일곱 대접재앙.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이 세상에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이다. 일곱 대접재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만국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죄 때문에 생기는 공의로운 심판이다. 또한 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순교자들의 신원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재앙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일곱 대접재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되는 것이다. 첫째 대접.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이 땅 위에 쏟아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거의 동시에 불어서 전 3년 반 환난의 초반기에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첫째 대접재앙부터 넷째 대접재앙까지도 거의 같은 시간에 순서대로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하늘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것이다. 중요사항.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첫째 대접재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재림 메시아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앞잡이가 되어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적그리스도가 참된 재림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잘못 알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전 3년 반 환난 동안의 엄청난 재앙들과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세력이 멸망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때 큰 나라나 작은 나라, 부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기독교 국가나 비기독교 국가 등 모두가 한결같이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온갖 불법으로 충만하고 각국의 법도와 치안 질서는 대부분 파괴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강력한 통치자나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것이며 계속되는 흉년과 전쟁과 온역과 사망 등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슬픔과 궁핍과 배고픔 등으로 큰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이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 될 것이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공산주의나 아랍의 회교 세력들이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붉은 용, 즉 마귀가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교만한 심령 속에 내주합일되는 것이다. 그러자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스스로 만왕의 왕이며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통일하여 자신이 통치하는 천년지상 낙원을 세우겠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큰 기대를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하기 쉬운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에서 나오는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치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하게 될 것이다. 이때 두 뿔 짐승은 제생로마 제국이 러시아 영토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랍의 영토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지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놀랍게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 메시아께서 나타나 세상 군대를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독교를 대적하던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멸망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은 전쟁, 즉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틀림없는 재림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 기록한 바와 같이 열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합동함으로써 온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은 성도들이 자신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앞잡이로 두 뿔 짐승을 세울 것이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두 뿔 짐승은 후 3년 반 환난의 초반기에 666명의 짐승들을 만들어 분봉왕 권세와 거짓 선지자 직분을 주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두 뿔 짐승은 반대하는 성도들을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순종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모든 교회들과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이다. 물론 666명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사상이나 분봉왕 권세를 받을 때 이미 이마에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강포한 마음씨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할 것이다. 그러다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명령이 선포될 것이며 후 3년 반 환난 중반기에는 엄청난 검거 선풍이 불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교회도 못 나오게 할 것이며 성경이나 찬송가도 적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바꾸게 될 것이므로 성도들이 전에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며 고문할 것이다. 이때 성도들은 큰 유혹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아 믿음이 강해진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극도로 포악해진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악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무자비한 피 흘림을 급속하게 진행시킬 것이다. 그때의 짐승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며 성도들은 은밀한 곳으로 피신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곳이든 수색을 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에 분주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때이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고 투옥되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될 때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첫째 대접재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성도들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성도들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자. 일제 마렵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때의 일본 총독부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옥중 성도들을 8월 18일에 한꺼번에 사형시키기로 결정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본 천황으로 하여금 8월 15일에 항복하게 하셨다. 따라서 감옥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석방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옥중 성도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슬아슬한 순간에 3일을 감해 주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대접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대접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은 극적으로 해방될 것이다. 그때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서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골짜기 같은 곳으로 피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접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둘째 대접재앙이 나타나 바닷물이 피같이 되거나 큰 해를 받게 됨으로써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부들을 비롯하여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한 절망 상태에 빠질 것이다. 셋째 대접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물의 근원 즉 강물이나 샘물이 피같이 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활하는데 필요한 식용수나 세탁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모든 수자원이 절망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할 것이다. 대환난이 시작될 때부터 불게 되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3분의 1 정도의 흉년재앙이지만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전체적인 흉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는 세 번째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일으킨 천사이다. 이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 전체는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장면이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모여있던 순교자들이 기도하며 호소하던 장소에서 응답하시는 말씀이며 약속대로 심판하신 것을 의로우신 일이라고 찬양하는 내용이다. 넷째 대접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대접을 쏟을 때 태양이 강한 열을 발산함으로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리는 등 태양열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접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쏟아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캄캄한 암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 혀를 깨물고 심한 고통을 받으며 발악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독을 품고 발광하게 될 것이며 전혀 회개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대접재앙부터 넷째 대접재앙까지는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다섯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후 3년 반 환난의 중반기에 성도들은 순교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쫓겨나거나 투옥되는 등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때 성도들은 도시에 살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큰 곤욕을 당했기 때문에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미련 없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옥되었던 성도들도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대접재앙이 시작될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하게 될 것이며 한 달, 두 달 극심한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큰 회의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온 세상을 통일하여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지상낙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약속하고 큰 기대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점 좌절과 실망이 커질 것이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재앙이 심해지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하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후에서 악령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함으로써 악독이 익을 대로 익어버렸으므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와 욕설과 온갖 불법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약속했던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과 비방과 원망 등 온갖 악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10뿔 짐승과 2뿔 짐승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큰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쟁이라고 폭로할 것이며 큰 거짓 선지자도 붕괴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대접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을 때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의 동방, 즉 유브라데 강의 동쪽으로부터 오는 왕들과 군대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란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개구리와 같이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로 악담과 비방과 욕설 등 온갖 악한 말을 잘하는 영을 가리켜 말한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입속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사단의 주장하는 말과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말과 거짓 선지자가 주장하는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령들이라는 뜻이다.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이 더럽고 시끄럽게 소리를 나타내면서 활동하는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면서 온 천하에 있는 임금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기만하고 이간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때 열불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를 적대시하며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큰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두 뿔 짐승을 제거해야만 재앙도 없어지고 세상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자 두 뿔 짐승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며 적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통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왕들을 단합시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가리켜 말하는데 일곱 대접재앙으로 큰 고생을 하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 도적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깨어서 재림을 대망하며 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란 성도들이 이때까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빨기는 하였어도 재앙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빗된 행실로 승리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자기의 부끄러움이란 대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원망불평이나 성내고 욕하며 질투하고 아집적인 행실 등 죄의 냄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암무깃도, 즉 무깃도 언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주변 지역을 무깃도 언덕의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전쟁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전쟁터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며 열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과 두뿔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이다. 일곱째 대접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되었다 하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일곱째 대접을 공기가 있는 공중에 쏟았다는 말씀이다. 이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게 된다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번개와 우레 소리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대환난이 끝날 무렵 즉 지상재림 직전에 두 뿔 짐승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의 성들 즉 666명의 짐승들이 다스리던 각 나라에서 크고 중요한 도시들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짐승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나타날 것을 가리켜 말한다. 섬이나 산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뜻이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약 34kg짜리 큰 우박덩어리가 실제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이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죄악으로 무르익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곱째 대접재앙은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 말경에 일어날 것이며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부터 시작되어 일곱째 대접재앙이 나타날 무렵에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아마겟돈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는 일곱 대접재앙에 속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큰 음녀 심판, 큰 음녀의 정체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다.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온 바와 같이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세상 만국을 뜻하며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큰 음녀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다. 음녀라는 말은 영적 음행, 즉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가 타락하여 악령이 내조합일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라지, 즉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후 3년 반 환난 때의 모든 임금들을 가리켜 말한다.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666명의 짐승들 중에서 분봉왕의 권세와 직분을 받게 된 자들이며 큰 음녀가 택정하여 세운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큰 음녀, 즉 두 뿔 짐승이 주는 사상과 식량과 영토와 왕권과 명예 등 모든 것들을 받고 왕 노릇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두 뿔 짐승, 즉 큰 거짓 선지자가 파송한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것과 식량을 비롯한 직업이나 주택, 상품 매매권,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음행의 포도주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8절을 참고하면 된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는 것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 즉 모든 성도들이 연단을 받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장소로서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장소이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큰 음녀가 10뿔 짐승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앞잡이가 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붉은빛 짐승은 붉은 용이 내조합일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으로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두 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66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큰 거짓 선지자, 즉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있는 광야에서 후 3년 반 환난 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큰 음녀, 즉 큰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은 큰 음녀가 가장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을 한 모습으로서 온 세상 만국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매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은 큰 음녀, 즉 두 뿔 짐승이 음행의 포도주 잔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증한 물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음행의 포도주, 즉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큰 음녀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상과 식량, 직업, 주택, 상품 매매권 등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금잔에 들어있는 것들은 가증한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 즉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들인데 모두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는 것은 큰 음녀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인데 그 이름은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음녀가 후 3년 반 환난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본부를 만들어 놓고 일하는 도성을 상징한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미란 자녀를 낳거나 만든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미, 즉 큰 음녀가 땅의 음녀들, 즉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선택하여 파송하고 가증한 것들,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뜻이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큰 거짓 선지자가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큰 거짓 선지자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라는 것은 큰 음녀의 상징적인 모습이 사도 요한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다는 뜻이다. 열불 짐승의 정체.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에 있던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 다니엘 8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는 헬라 제국 시대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다. 그는 주전 160년경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헬라 제국의 신을 강제로 숭배하게 하고 할례의식을 폐지시켜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피로 제사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헐고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세워 섬기도록 강요했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참히 죽였다. 이와 같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박해했던 일들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행할 일들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방이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를 가리켜 말한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내조합일된 악령, 즉 사단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적그리스도가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이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7머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하였는데 7왕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난 후에 7산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만 7산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머리는 계시록 12장 3절과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17장 3절의 해석을 통하여 알게 된 바와 같이 붉은 용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만든 이후부터 붉은 용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7나라의 7왕들을 가리켜 말한다. 따라서 7머리, 즉 7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의 왕들과 대환난 때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제생로마 제국의 왕이다. 7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를 기준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미 망한 5왕은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의 왕들을 가리켜 말하고 하나는 있고란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로마 제국의 왕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이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그가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는 것은 대환난 동안 통치한다는 뜻이다. 이제부터 여자가 앉은 7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자는 큰 음녀, 즉 두 뿔 짐승을 상징하고 앉았다는 것은 큰 음녀가 통치한다는 뜻이다. 산이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멸망의 산 또는 불탄 산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영토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8절에 나온 이스라엘 산 역시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자가 앉은 7산은 7나라의 영토를 뜻하는데 7머리를 7산이라고 하였으므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제생로마 제국의 7왕들이 통치하던 영토를 큰 음녀가 모두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을 가리켜 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던 짐승, 즉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것처럼 성도들을 박해할 통치자라는 뜻이다.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은 일곱째 머리인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여덟째 왕도 된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전 3년 반 환난 동안 처음에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다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후, 즉 전 3년 반 환난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일곱째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므로 여덟째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곱째 머리, 즉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전 3년 반 환난 때는 일곱째 왕이고 후 3년 반 환난 동안에는 여덟째 왕이라는 뜻이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은 여덟째 왕, 즉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환난이 끝날 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유황불 붙는 못,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열불의 정체와 큰 음녀 심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열불은 계시록 12장 3절과 계시록 13장 1절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제생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일곱째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불은 유럽의 열 나라가 대환난 직전에 통합되어 연방국가를 형성한 제생로마 제국에 속한 열 나라 통치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는 제생로마 제국이 없었다는 뜻이다.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는 것은 제생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의 열 나라 통치자들이 전 3년 반 환난 동안 최고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과 함께 각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3절 말씀은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 제생로마 제국, 즉 유럽 연방국의 열 나라 왕들이 한 뜻, 즉 적그리스도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양도하여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천하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한 뜻을 가지고란 열불, 즉 유럽의 열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양도했던 유럽의 열 나라 왕들이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는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할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유럽의 열 나라 왕들을 멸망시킨다는 뜻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할 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군대, 즉 휴거되었던 교회시대의 이긴 자들이 내려와서 유럽의 열 나라 왕들을 비롯한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철장권세로 심판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다. 음녀, 즉 두뿔 짐승이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후 3년 반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유럽의 열 나라 통치자들이 큰 음녀, 즉 두뿔 짐승을 미워하면서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장면이다. 열뿔은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에게 통치하는 권세를 내어주었는데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 즉 두뿔 짐승이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고 적그리스도의 후원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여 도와주게 될 것이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일곱 대접재앙,
즉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이 서로 배신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을 가리켜 말한다. 망하게 하고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 즉 큰 거짓 선지자의 선지자 직분을 박탈해버리는 것을 뜻한다. 곧 종교적인 면에서 멸망시킨 것이다.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두뿔 짐승이 참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폭로한다는 것이다.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 큰 음녀의 본부가 있던 큰 성 바벨론을 여자라고 하였는데, 아마겟돈 전쟁 중에 적그리스도가 큰 성 바벨론에 불을 내리게 하여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게 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여기서 불로 사른다는 말씀은 핵무기 같은 것을 사용하여 바벨론성을 불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큰 음녀의 멸망은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될 것이다.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저희, 즉 유럽의 열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 즉 계시록 17장 1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후 3년 반 환난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세상을 통일하여 다스리도록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는 것은 열불, 즉 유럽의 열 나라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넘겨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는 것이다.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를 큰 성이라고 한 것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고 사람과 장소를 동일시한 것이며,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에서 666명의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온 세상을 지배했다는 뜻이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성이 멸망하게 된 동기와 상황.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권세를 가진 미가엘 천사가 바벨론성이 멸망한다고 예고하면서 내려오는데 그의 밝은 빛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게 된다. 이 미가엘 천사가 내려오는 때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이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미가엘 천사가 바벨론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음성이다. 이때 바벨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은 선한 영들이 아니라 악령들이기 때문에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는다. 그리고 바벨론성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즉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나 샘의 독수리 같은 새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바벨론성이 멸망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이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등 모든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귀가 강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대부분의 도시들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 19에 나온 말씀과 같이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두뿔 짐승, 즉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에서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말씀은 짐승들, 즉 왕권을 받은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성에 있는 큰 음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명령대로 활동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땅의 상고들은 큰 음녀가 만국, 즉 온 세상을 미혹할 때 장사하여 돈을 번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치의 세력이란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큰 음녀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환난 때 상업하는 사람들이 큰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량, 주택,
직업, 생활 필수품 등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고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팔아 치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남녀 간의 육체적 음행이 아니라 영적 음행을 위한 포도주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것은 후 3년 반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사상, 식량, 주택, 직업, 영토, 선지자 직분, 왕권 그리고 각종 생활 필수품 등을 받아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노는 영적 음행을 하였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 음행, 즉 죄악이 가득 찬 바벨론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성도들은 그 바벨론성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이 받게 될 큰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성을 떠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 롯과 롯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시고 그 성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계시를 소개해 보도록 한다. 1984년경 러시아의 톰보 상공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그 계시는 9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네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다. 단 하나의 선한 심령도 악한 심령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며 단 하나의 악한 심령도 선한 심령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온 말씀과 비교하면서 해석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바벨론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성도들은 바벨론성 안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실 계획이므로 톰보 상공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바벨론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며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바벨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죄까지도 모르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성이 행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갑절이나 더 심하게 내리시겠다는 뜻이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큰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4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큰 매력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사상이나 식량, 주택, 영토, 직업, 왕권, 선지자 직분 그리고 생활 필수품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모습이다.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가 다스리던 바벨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 형벌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고 바벨론성에서 온 세상을 미혹하던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서로 사이가 좋은 때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지냈으나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7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와 적대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부라고 비방하지만 자기는 여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어떠한 재앙도 자기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긍하는 모습이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성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에 의하여 멸망했지만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핵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쟁 무기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참고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보면 안희숙 선생에게 유황불이 내려 일본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결국 핵폭탄으로 멸망한 사실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루 동안이란 짧은 시간, 즉 순식간에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재앙은 오래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나타날 것이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란 바벨론성이 순식간에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애통하게 될 것이며 남아있는 식량도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므로 극심한 흉년이 된다는 것이다.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렸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만든 핵폭탄으로 불사름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때의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666명의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만국의 성들과 많은 도시들도 핵폭탄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성이 멸망할 때의 왕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바벨론성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음녀, 즉 두 뿔 짐승과 서로 영적 음행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던 분봉왕들, 즉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터에 나와 있던 분봉왕들이 바벨론성이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도성이었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잿더미가 되었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바벨론성이 멸망할 때의 상고들.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1절 말씀은 상업을 통해서 치부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성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상품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앞잡이가 된 상고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거래하게 될 상품들이다. 상고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만국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고들은 계시록 18장 23절을 보면 통치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므로 혈육 간의 애정을 따라 족벌 통치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매매되던 상품들의 이름이지만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더욱 좋은 상품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영혼들도 상품이 되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미혹의 재료로 사용할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 타락했던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 있었던 일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성 안에 있던 모든 상품들은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던 것들이다. 그러나 바벨론성과 함께 모든 상품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탐하던 과실이 떠났다고 한 것이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은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좋아하던 것들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성의 멸망과 함께 없어졌다는 뜻이다.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바벨론성은 상고들, 즉 왕족들이 상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던 도시이다. 이 상고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상품을 팔고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품을 팔지 않음으로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상고들은 바벨론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모습이다. 16절에서는 큰 음녀의 통치본부가 있는 큰 성 바벨론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기 위하여 매혹적인 모습으로 꾸며 놓았는데 이러한 바벨론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고들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마음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다. 바벨론성이 멸망할 때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 바벨론 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선장들과 선객들과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성이 불타는 장면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성이 멸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애통을 하고 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바벨론성에 있던 보배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무역하던 사람들이 바벨론성의 멸망으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이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 성의 멸망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할 일이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의 내부 상황.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힘센 천사는 미가엘 천사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천사가 바벨론성은 맷돌이 바닷속에 떨어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성 안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맷돌로 밀가루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성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다. 또한 등불이나 전기불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일들이 바벨론성과 함께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후 3년 반 환난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표를 나눠주면서 상업을 하던 사람들은 왕족들인데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술법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미혹한 자들이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흘림, 즉 순교자들의 죽음이 바벨론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벨론성은 모든 도시들을 대표하는 곳이므로 온 세상의 수많은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모든 도시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